자, 두 번째 주제 강의 교회 목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교회의 이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집회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구성원이 누구인가, 이 교회 멤버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등록 교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이나 신앙 고백이나 믿음의 정도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싶다, 이런 그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 교회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도 이렇게 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별됨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앉아있고 매번 정기 출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신부로 단장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모이는가,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모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이 직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내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입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반상회는 이 동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모이실 때도 그냥 목적 없이 모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가시면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모이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거기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으면 귀찮게 집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보다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되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이익이나 이 원하는 것을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것을 원한다, 저런 교회는 저런 것을 지향한다. 나름대로 교회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과 목적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그 성경적인 문제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찬찬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믿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도 해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고, 그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당히 오랫동안 너무 불분명하게 대충 짐작으로 그냥 이게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나왔다고 생각해도 너무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적당히 짐작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 늦기는 했지만 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내 고정관념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니 무슨 말인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당연히 예배가 아닌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먼저 이 예배라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주제 강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이 교회에 갈 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보러 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교회하면 그 예배이고 또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불변의 진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요. 한번 이게 이제 입에 붙게 되면 이걸 바꾸기가 아주 어렵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자꾸 이렇게 reinforce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정해진 이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그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묵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성가대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이런 그 절차에 따라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오래 하시는가에 따라서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어떤 그 행식 절차를 따라서 교인들이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갖는 그 의식 이것을 이제 예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밖에도 예배들이 아주 많습니다. 추도 예배도 있고 헌신 예배도 있고 계엄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성탄 예배도 있고 부활절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수도 없이 그 예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예배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그 특정한 정해진 그 예식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이런 것이 골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설을 더 붙이기도 하고 또 덜 붙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걸 아주 제하고 아주 간략하게 기본적인 요소만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배를 드린다. 자, 이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표현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걸쳐서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까지는 이 성막, 일종의 이 텐트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집전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바베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 왕의 손에 의해서 비로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 후로는 이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계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얻는 데 아주 핵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가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이 속죄의 문제와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대신해서 짐승이 목숨을 대신 바침으로 인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구약시대 이 제사 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영단번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걸 드린 것인데 왜 그게 필요한 것입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의 전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죄의 용서와 구원으로 인해서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다리 역할을 할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목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분만 계시면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다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풀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신약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다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돌로 지은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내가 허물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9장에 말씀하셨는데 21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안에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장입니다. 15장이 아니고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일날 하루가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해서 이날 우리가 특별하게 날을 지나야 한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날을 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기 때문에
나와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이 어떤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딱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곧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생각할 때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을 피우고 고기 덩어리를 태웠을 때 나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성가대가 아름답게 성가를 드리고 대표 인도하시는 분이 열성으로 간절하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대표 기도가 하나님의 눈과 귀에 상달되는 그 예배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곳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놀랍게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예배 방식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는 그런 예배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이 대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여기 이제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신비로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래 그 설명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정한 혹은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래 아마 이 표기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그것이 합당한, 마땅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사는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하는 그 시간, 그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삶 전체가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 예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성실하게 동료들을 친절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사를 깎아내리거나 돌아서서 욕을 하지 않는 맡은 도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직원으로서의 삶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부님들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시고 또 가사 일을 하시고 뭐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뭐 그 풀타임 잡이 없고 그냥 집에서 이제 뭐 식모살이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식모살이를 하면, 야, 이거 뭐 내가 공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무슨 꼴인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나도 우리 가정에 귀한 딸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이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는 이런 식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뭐 찔러도 피가 나지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그 냉정함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내 자신의 가치를 찾는 이 사회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갖는 특정한 종교 예식이 예배의 결정체라고 알고 지내온 우리의 생각의 이 대변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데서 일어나셔서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라고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주된 목적이 예배라고 여겨온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장이라면, 교회로 우리가 모였을 때 특별히 예배가 그 교회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로 모였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았을 때도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교회로 모였을 때 특별히 그것이 교회가 갖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주제 강의 1과 2의 본문 말씀인 이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을 이제 살펴봐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긴 설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45분 정도 설교를 했고요. 지금도 한 30분 정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무려 75분간이나 여러분 서론을 들으셨거든요. 나머지 이제 그 본론은 얼마나 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어저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것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부터 쭉 내려가서 21절까지 보시면 이 광야에 있던 교회, 광야교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임성곤 교우님께서 읽어주신 이 출애굽기서 19장의 말씀, 지금 그 상황을 이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도착한 곳은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 주 본문의 목적인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광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잠시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그 시내산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로 처음으로 모였을 때 출애굽기서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산 아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부들부들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 이 광야교회의 그 엄숙한, 그 장엄한, 이 장대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블루 마운틴스를 가셨다가 내려오시다가 보면 이 시드니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동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쭉 하이웨이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한순간 시드니 전체가 딱 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절벽 같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거기를 갔다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 여름에 온도가 한 40여 도까지 치솟곤 하면 오후 한 4시나 5시 정도 되면 남풍이 불어가지고 가끔 막 이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블루 마운틴스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갔다가 내려오는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도착하기 한 5분 전부터 벌써 하늘에 구름이 4시, 5시밖에 안 됐는데요. 아주 까맣게 구름이 그냥 몰려와 있었고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하늘에 우레 같은 천둥과 번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몰아치면서 마치 하늘이 두 쪽 날 것 같은 기세로 몰아치는데요. 이 차 안에 있던 우리가 정말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무섭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지나갔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날 이 광야 교회가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이 출애굽기서가 서술하고 있는 대로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과 같은 경험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 말씀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입니까? 왜 출애굽하셔서 이 광야 교회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까? 왜 광야 교회로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신 것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그들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던 것입니다. 예. 인간들이 감히 쉽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래 모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산 위에 불러다가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에 모인 그 백성들이 다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그 장면이 이 20장 이후로부터 쭉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교회, 이 광야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것인가를 하나님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이 광야 교회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모인 곳은 그 광야 교회가 아니고,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광야 교회가 그렇게 장엄하고 찬란하고 무서운 엄청난 광경으로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새로운 교회, 이 새로운 교회는 얼마나 더 훌륭하고 얼마나 더 위대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신의 산에 있던 교회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돼서는 되지도 않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바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그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도착한 곳,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이 스탠멀 톱스라는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매 주일마다 저희가 이 수원 에베뉴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이고 있는 그 매 순간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바로 거기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장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뭐 나에게 별로 격려가 되지 않고 뭐 문제점 투성인 것처럼 보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전 우주적인 사건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요,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번 수차례 말씀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시온산,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높은 찬란한 그 시온산, 바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지 어떤 교회에 적을 두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오랫동안 강조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작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교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시간이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내 구원의 문제와 이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순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그 천상의 교회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제 그 비싼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관심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 녀석도요, 이제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좋은 차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면 아우디 A6를 타고 다니겠대요. 그래서 얼마인가 제가 이제 그 웹사이트를 검색을 해봤더니 70만 불 이렇게. 그래서 원철이한테 앉혀놓고 너 이 차가 얼마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공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제가 그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띄우뚱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 차를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요, 무슨 사업이 잘 되느냐 하면 그 모델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델카들, 그 장사가 아주 덕을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소형 모델 차들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실제 차는 탈 수가 없으니까 장난감이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진열해 놓고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그 실제 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그 실제 차를 보여주는 지금 현재 이 소형 모델이라고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그 예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앞으로 보여줄 어떤 그 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4절 보십시오. 새 언약과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광야 교회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면 이 천상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하시는 그 분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천상의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정체이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아까 이 신약 성경이 교회로 모인 그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무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지,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보여드리도록 하죠.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지금 모여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이 풍성히 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그 다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에이전트, 그런 그 목적을 위한 어떤 그 수행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다른 목적이 계셨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즉 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이렇게 있다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든 일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들 모여가지고 지금 서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들을 사람이 듣고 이걸 분별하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질서 있게 그것을 잘하고 그것을 아주 분별력 있게 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로 모여 있는 이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깊이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이외에 사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로 모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목사의 책임이냐 하면 목사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고 목사를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각양각색으로 이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직업이다만큼 성경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도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만이 그 책임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반 평신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보시고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주일날 설교하는 것 시간과 함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한 1분, 2분, 3분 정도 그날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예언하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았던 바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주중에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이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임 시간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몇 분에게 제가 그 부탁을 드릴 것이거든요.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그런 부탁을 받으셨을 때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집회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바로 그 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그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그 주일 모임 시간에 설교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만, 보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이 식탁 교제 시간입니다. 또 식탁 교제 시간 이후에 끝나고 나서 밖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서 과연 교회가 모이는 그 목적이 분명히 거기에 지금 이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잡담하는 것, 잡담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벼운 이야기, 또 삶에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아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어색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목적을 이미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거든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아주 어색한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분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그것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적인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서로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남성분들이 분발하시고 그 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것이 잘 안 되시면 교회에 와서도 그걸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인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시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도 하기 어려우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게 아주 어색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어느샌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위기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면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련회에 오셨을 때 그것을 잘 훈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을 드실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리더분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눌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고 이것이 과연 될까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실지 모릅니다만, 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교우 여러분들, 리더분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두고 보십시오. 잘 못하면 왜 안 하느냐고 좀 따져보시고 이렇게 잘 하시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그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주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저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저희 가운데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저희들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